오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시는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주보에는 상대방을 공감하기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공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오고 새해가 오면 집집마다 어떨 때는 이제 전도하러 갈 때 보면 그 문 앞에다가 가화만사성이라는 큰 한문으로 그렇게 써놓은 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가자, 화목할 화자, 일만만자, 일사자, 이룰성자,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한자 수고로.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문자 보낼 때는 뭐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가 형통한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좀 기분이 좋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금년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평화,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정으로 이제 대들리는 말씀이 소문 만복례란 또 한자 수고가 있잖아요. 매일 웃는 거예요. 자만의 큰일을 웃을 때 복이 온다는 거죠. 웃을 때. 그럴 때 웃을 때 복이 온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육신과 삶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7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웃을 때. 우리 한번 이거 여러분 듣고 한번 우리 한번 웃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웃을 때. 그래서 웃으면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마이돌증 같은 그런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균을 이길 수 있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웃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암병에 걸린 사람도 매일 감사하고 웃을 때 암병이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그 인페페론을 감마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세균이라는 이물질들을 갖다가 죽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웃을 때 여러분, 심장이 약한 분 계십니까?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웃으면 코르티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어들게 하고 혈압을 낮춰주게 하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이건 의학적으로 다 판명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대요. 웃으면 살도 빠진대요, 사실. 살 뺄 사람은 없겠죠. 저는 살을 좀 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르티졸이 감소된다고 하는 건데, 코르티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되는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이제 감소됐다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를 하게 하는데 이것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스트레스 받을 때 웃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나 웃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상황에라도 웃으면 그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온몸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서
소화가 잘 된다. 이게 웃을 때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는 여러분 어떤 몸 안이나 밖에 염증이 있을 때 웃을 때 신기하게 염증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어떤 면에서는 만병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가화만상성, 소문만복내 이런 축복이 가정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웃어보실래요? 한번? 오늘 얼굴 좀 쫙 펴고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하하하하 웃어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에 몇 번 웃으세요? 그리고 언제 웃으세요? 저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도 없는데 웃을 일이 없죠. 네, 웃을 일이 없어. 가만히 봐도 부부시간에 대화해도 웃을 일이 없고 자녀가 대화해도 웃을 일이 없고. 저는 사실 운동하면서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운동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운동하면서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부시간에 대화, 자녀 관계 대화, 직장에서 대화할 때 웃으면 더 좋겠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 사모님은 코미디언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도 잘 웃더라고. 그래. 사실 웃는 것도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 저는, 공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큰 사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작은 사건인데 그거 가지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허당이 많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는 안 껴줬나요? 제가 한번 우리 사모님 요거 한번 임하고 대화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복사를 해드렸는데 아주 그 뒤에다 갖고 왔어요. 제가 임하고 부부 상담사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지만 이제 2급 자격증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부부 상담을 하려고 배우고 있는데 아무도 부부 상담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임하고는 이제 이미지란 낙진어의 뜻이긴 합니다만은 그 임하고 상담법은 어렸을 적에 상처를 찾아내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부부가 다시 개선되는 그런 상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하고 상담법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것. 어떨 때는 들어줄 때만 해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상담 한번 좀 한 5분 정도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전체 한번 첫 번째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줄 때에 상대방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귀찮게 또 잔소리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영하기 들어주기 한번 봅니다. 아내하고 이제 남편하고 갈등 문제로 이혼 소송까지 한 그런 가정의 상담 사례로 한번 적어놔 봤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7년 동안 당신이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친정 한번 못 가고 시댁 가서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친정 한번 못 가고 시댁에 가서 죽도록 일만 했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요. 좀 더 말해줄래요? 아내, 아무리 당신이 장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갈 때마다 모든 일을 나 혼자 해요? 동서들이나 신우이는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남편이 들어주고.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내가 장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갈 때마다 모든 일을 아내 혼자 하게 하고 동서들이나 신우이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잘 들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해줄래요? 이게 상담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아내, 더 기분 나쁜 것은 당신이에요. 당신 또한 그런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당연하듯이 보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끝마다 동서나 신우의 편만 들었잖아요. 남편이. 내가 당신 말을 잘 들었다면 당신이 더욱 기분이 나쁜 것은
남편이 내가 그런 당신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당연하듯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끝마다 동서나 시인의 편만 들었다는 거죠. 아내가 그래 맞아요. 남편 거기서 대해서 더 말해 주실래요? 아내가 더 말합니다. 내가 17년 동안 참아왔던 것은 그래도 남편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 그래 당신이 17년 동안 참아왔던 것은 그래도 남편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당신 말을 잘 이해했나요? 아내. 그런데 이번에도 당신이 말끝마다 신우이와 옳기편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어요. 남편.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당신이 말끝마다 신우이와 옳기편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했다는 거죠. 더 말해 주실래요? 아내. 나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화가 나서 즉시 올라와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어요. 남편. 그래서 당신은 나와 이상 살고 싶지 않고 화가 나서 즉시 올라와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다는 거죠. 더 말해줄래요? 내 아내가 흐릿겨 웁니다.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화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죠. 자,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당신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가 되냐 하면 동서들이나 시누이들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고 당신 혼자만 일을 하고 남편이 나머지도 그런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끝마다 옳게나 시누이 동서편을 들었으니 당신이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고 즉시 올라와서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다는 당신의 말이 이해가 돼요. 내가 당신 말을 잘 이해했나요? 아니요. 당신만은 정말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나만은 당신 편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아내가 하나씩 눈물만 글썽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감을 해야 된다. 오늘 공감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자서 공감이 무엇인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읽는 거죠.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때 당신의 심정은 남편도 내 편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배신감, 분노,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잘 이해했나요? 이 아내는 이제 계속 실제 상담 사역입니다. 이제 상담사가 여기서 나와서 말합니다. 상담사. 남편이 지금 아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소. 여보 미안해요. 남편이 나만은 당신 편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오. 남편도 말거슬리고 눈시를 붉힌다. 아내는 계속 눈물을 흘려 어깨를 두세요. 잠시 시간이 된다. 그때 상담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이 이제 일어나실까요? 남편분이 아내를 꼭 안아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서 아내를 조용히 안아준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 이 상담이 이제 한 번 끝난 거예요, 한 번.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 한 10회 이상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사건이 많이 있죠, 사실은. 여러분, 이 상담을 통해서 이 가정이 회복됐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회복됐을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들어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서로 말을 할 때. 구성이 잘못되는 거야. 근데 저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소국이 동수가 대장이라 한마디에 탁탁 다 한다니까요. 공감한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동수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은 당신이 성질 날 때면 아무 생각이 없고 안 나고 옥수심만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이해했나요? 그래서 우리 상대방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는 거죠.
즉 내가 어떤 때는 또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속된 말로 우리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막 못났다, 병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성질낼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근데 내가 남편한테 자기 못났어 그러면 남편이 성질낼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면 아우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당신이 좀 속상했겠네요.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대화법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저도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저기 그 육개장을 먹을 때 제가 이제 먹으면 계속 이제 목이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 안에 무슨 알루레이가 있었나 봐. 저는 어렸을 때 토만 먹으면 목이 가려워서 이제 생각 없이 우리 곽경원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곽경원 씨이 그 육개장을 해왔다는 것이요. 그러면 곽경원 씨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아니 목사님이 그냥 육개장에 목이 간질간질해서 그냥 못 먹었다고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육개장 해가지고 말해야겠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을 했다면 대화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사모님이 곽경원 집사 근데 곽경원 집사가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육개장 갈 때는 이제 토란을 빼야겠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토란 넣어도 괜찮아요. 그때 먹을 때만 조금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또 내가 미안하다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또 생각 없이 또 목이 가질가질하다고 시도를 해왔는데 말이에요. 사실은 생각 없이 말을 한 거지만 가능하면 수고했습니다. 조금 간지를 못해. 그래도 맛있게 저희까지 먹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대화를 끊을 것인가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런 공감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각기에서 시도도 이렇게 해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아니 맨날 남편은 술만 먹고 폭력 많이 들고 하지 말라기만 하고 온데 나만 가고 그런데도 그 사람을 공감해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공감해줘. 이해해줘.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감하고 이해할 때 그분이 빨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정사님 얘기를 안 나오는데 또 얘기를 해야겠네. 옛날에 주정사님 술 먹지 말라 말라고 그러면 성질을 더 먹는다면서요.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이 원래 하지 말라고 더해.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기도해. 당신 그렇게 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당신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감할 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성돼야 됩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근데 에스더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야, 너는 왕후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멸망하는데 너 혼자 살 줄을 생각하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해야 할 일을 말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 멸망할 위기에 있는데 내가 이들어 있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 것을 그냥 공감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한테 나가서 원래 왕이 왕후를 불러야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만약 왕이 안 부르는데
왕비가 나가거나 왕과 나가면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죽더라도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하만의 계획을 얘기해야겠으니 기도해라.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공감을 하면 우리가 고통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목숨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상담에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부전공하면서 대학원에서 가장 먼저 숙제가 뭐냐면 욥기서를 읽고 욥기서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욥에 대해서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적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이 잘된 것이냐 못된 것이냐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어요? 욥의 친구 소발, 엘리바스, 빌닷이 있습니다. 그들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강도들이 뺏기고 하루아침에 10자리가 다 죽고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구름이 나서 쥐어짜고 굶고 있을 때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고통을 나눈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욥을 갖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소갈의 말부터 다 말씀 소갈의 말부터 봅니다. 지혜의 오매로 네게 보이기를 원하니 이는 그의 지식의 광대 너는 알라 벌하심이 네게보다 통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친구가 그 욥의 심정이 얼마나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욥기서 1장 8절에 정직하다고 했어요. 죄가 없다고 했어요. 의로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위하여 보한 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기름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이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옆에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참갈래 망갈래 끼어든다 하는 데서 이건 상담하고 빵점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꿔알고 독을 부르는 자는 그대로 겁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자매들 다 죽었다. 여러분 심정은 어때요? 이렇게 와서 말을 한다면 이게 상담입니까? 저주죠, 저주. 우리는 이 혀의 말이 이 독이 됩니다, 독이. 그리고 빌다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녀들이 죽게 듣지 않았으므로 네 자녀들이 죽게 범죄해서 다 죽었다. 그 죄에 붙이셨나니 네가 만약 하늘을 부지를 구하고 정령한 일을 빌라.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만 품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우리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참 모르기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일세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명인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우는 것을 볼 때 예수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와서 내가 나사로를 살려줄 것,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내가 병을 고쳐줄 것,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빠뜨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늘 어쨌거나 이렇게도 감사드리게도 감사하지만 하나 빠뜨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고 하는 것은 공감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정죄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지 않는 거죠. 제가 금방 정죄에 말했는데 요배시의 친구는 소발, 엘리바스, 빌가스 다 정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나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누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수를 두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다 돌로 쳐서 죽는 거예요. 이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겠지만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와서 묻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지 말라는 소리 안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여자도 돌로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 여자도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내 판단으로 정죄한다는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직장에서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요즘은 희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불러주며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사모가도 성도를 섬겨야 되고 여러분 회장 리더들이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라고 인품을 세워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 예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밥 먹게 하고 막 가슴이 막 더 내가 섬겨야 되는 나도 성도들이 밥 사준다는 별로 내가 원하지 않고 밥 사주는 제가 살게 하는 제가. 그리고 이제 1대1 양육을 지금 받는 분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3번 이상 저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제가 사. 그리고 한 번 이상 운동해야 되고 영화도 보러 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 한 목숨을 갖다가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어느 그런 마음의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주님께서 정말 그러셨어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권력이 있고 능력은 있는 분도 있겠죠. 명예 큰 교회 대교회 가면 뭐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나가야 됩니다. 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 교회에서 주차 안내를 했다고 할 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안양제일교회 다닐 때도 안양시장에 와서 주차 안내하고 그런 거 했어요. 섬기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 명예, 권력 또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리더, 회장님, 부역장이나 팀장이라든가 다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격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보이며 앞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절의 마지막으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영혼. 예수님은 세상에 재물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그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에 대한 것이 무엇이 되리니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장례식이 자꾸 어저께 2번 미도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에 정한 것이고 우리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우리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조카들입니다. 동서 기도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뭡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피로 씻어서 구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구원. 그래서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징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입으로 시인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또 할머니 또 손자들 화목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진리,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받아 사는 것이 믿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다시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측에는 원수는 없습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들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으면 공감하지 못할 사람 없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공감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507장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용서해주고 다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